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날씨가 많이 더워요. 시원한 것 같은데, 온도는 시원한데 땀이 많이 나네요. 네. 우리 영혼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또 선포되길 바라고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자유를 누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과 17절에서 19절 또 25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한번 연결돼서 쭉 나올 것 같은데요.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로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이 세상에는 큰 것들, 거대한 것들, 보기만 해도 우리에게 그 중압감을 주는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죠. 저는 아직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빙하 같은 것을 보면은 그 거대함에 사람이 이렇게 주눅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또 한 번은 저에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외항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그 거대한 유조선, 이런 것들의 거대함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진해에 가서 해군 기지에 가서 큰 배를 보는데 저는 그냥 보통 크겠거니 하고 생각해서 밑에 갔는데 큰 배가 아니라 배 뒤에 있는 조그만 프로펠러가 커다란 아파트 한 채만 하더라고요. 프로펠러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어마어마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 외항선을 하시는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자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유조선이 이제 태평양 대서양을 이렇게 지나는데 이제 폭풍을 만나면 말 그대로 이 파도가 산만한 파도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보통 집채만한 파도 그러잖아요. 근데 파도가 산만한 파도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크면은 그 산만한 파도가 이렇게 두 개가 올 때 그 사이에 배가 이렇게 놓이게 되면 잠시 배 바닥이 물에서 뜨는 때가 있다 그러세요. 그래서 그 큰 배가 물에서 뜨는 그 순간에 너무 하중이 무거워서 그 태평양 한가운데서 부러지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정말 상상을 하지 못하고 한 번도 바라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것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장 집사님이 몰고 다니던 트레일러 가끔씩 차 타고 가다 보면 옆에서 붕 하고 지나가는데 처음에는 너무 큰 차, 이 큰 차가 이렇게 세게 다녀? 그러면서 막 불만을 표하다가 우리 장 집사님 생각을 하면서 한동안 저걸 몰고 어딘가 가고 계시겠지 이런 생각을 이제 했던 것 같고요. 또 자연 경관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정말 위대하다 그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경험한 것 중에는 나야가라 폭포라든지 나야가라 폭포는 그냥 보는 것도 장엄하지만 메일 오브 더 미스트라고 그러죠. 그 배를 타고 밑에 쭉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가면 가까이 완전히 코앞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그 폭포에서 이렇게 분산되는 물 때문에 온몸이 다 젖고 마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제 주변에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것들, 우리가 그 앞에 서면 정말 나는 정말 작구나라고 소외되는, 정말 우리가 왜소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들에 우리가 무겁다, 정말 어마하다, 거대하다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이 거대한 것들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 도대체 얼마나 클까? 실감하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무거워, 힘들어, 정말 이거는 못하겠어라고 느끼는 것들은 어쩌보면 우리가 어깨에 항상 짊어지고 다니는 작은 돌멩이 하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더 무겁게 하지요. 이런 큰 것들은 무겁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짊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크고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사이즈가 우리를 그 압박할 정도의 크기가 되어도 무거운 것들이라도 우리가 무겁다고 느끼질 않아요. 우리 어깨에 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 작은 돌멩이 하나, 조그만한 일, 나를 성가시게 구는 한 사람, 이 관계, 이 작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아주 지치게 만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짐이라고 하잖아요. 짐. 작은 짐이라도 계속 이걸 지고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지고 있으면 그것처럼 귀찮고 힘든 게 없습니다.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책임. 그렇죠? 이 책임. 책임이 우리를 정말 사실은 훨씬 더 무겁게 하고 내 삶이 너무 무겁다. 지친다. 그만 쉬고 싶다라는 느낌을 우리에게 자주 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것들을 바라볼 때 사실은 우리는 그 중압감을 느끼지만 거기서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이 작은 책임과 이 작은 짐들에서부터 해방되는 느낌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막 시달리다가 이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나이아가라 폴스라든지 그죠? 큰 나무라든지 레드우드 그 숲 같은 데 가서 보고 있으면 그 어마어마한 것들 앞에 서 있는 작은 나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이 나를 얽어매고 있던 작은 짐들로부터 해방되는 느낌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또 이 작은 것들이 나를 얽매는데 우리가 이것을 일이라고 하죠. 해야만 하는 것들, 일들. 그래서 일이라는 게 상당히 이게 독특한 것들입니다. 처음에 어떤 일을 만나면 그 일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서 스트레스가 막 쌓이기 시작하고 잘하지 못하는 나 때문에 나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잘하지 못할까 그러면서 일 때문에 이제 힘들어지죠. 그러면서 점점 그 일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이제 재미도 붙고 그러면서 일을 하면서 또 그 일을 위해서 수입이 돌아오면 내 가정에 유익이 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 자신에게 즐거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익숙함이 이제 도를 넘어설 때가 어느 순간에 오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매너리즘이라 그러죠. 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책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 가치는 사라지고 어느 순간에 그냥 일이 너무 쉽게 되어버리고 정말 너무 지루하고 오히려 나에게 거추장스럽고 이렇게 되어버리면서 그 일을 하는 방법, 일이 의미가 아니라 방법 또는 프로세스가 되어서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는 정말 말 그대로 책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군대에 있으면서 제가 교관으로 있었는데 장교를 가르칠 때는 장교 기간이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질 일이 없어요. 1년에 2차수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신병대로 옮겨서 이제 신병은 한 달에 한 차수씩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일을 1년에 11번에서 12번을 하니까 이게 한 1년을 지나고 나니까 이 완전히 몸에 익어서 어느 정도 되면 그 훈련병들이 어디에 숨어서 담배를 피고 있고 어디에 숨어서 도망을 가고 있고 어느 화장실 어느 칸에 숨어서 초코파이를 몰래 먹고 있다. 이런 것까지도 머릿속에 다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으로 어느 화장실 몇 번째 칸에 있는 너 어서 나와 그러면 누군가 거기서 훈련병 누구 하고 막 뛰어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그게 반복되니까 이게 이제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그 가치가 사실은 좋은 가치인데 그 가치를 전혀 내가 이제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매너리즘에 쉽게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에게 주어졌던 이 소중한 가치, 일의 가치, 이 책임의 가치. 그래서 이것을 짊어지고 가면서 매일매일 사실은 누가 나에게 이 일의 사명을 주었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이것의 결실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되새기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이 작은 이제는 어렵지도 않은 이 일들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무게와 거추장스럽고 힘든 것이 되어서 나를 콱 누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에게 주어졌던 그 소명과 사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냥 대충 해버리는 오히려 그러다가 사고가 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항상 제 주변에도 있고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것을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약의 사명.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은 항상 언약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에 중요한 책임들을 주었는데 그 책임을 잘 준수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거기서부터 멀어지는 그 책임을 준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과 어떤 혜택들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그 중요한 가치로부터는 멀어지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예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읽어왔던 말씀, 요즘에 계속 읽어왔던 말씀 가운데도 그 예가 이제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24장 말씀을, 사무엘서 2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마지막 말씀이에요.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 20장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2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은 사실은 하나의 세팅이에요. 사무엘 상하권 전체의 결론부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21장부터 24장의 말씀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사무엘 상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올라가 있나요? 네. 보고 계신가요? 네,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의 그 역교차 구조라고 했어요. 역교차 구조를 보면 그 화살표를 따라서 X자를 이렇게 그려보시면 말 그대로 X자가 딱 들어맞는 것처럼 이렇게 역교차가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A를 보면 재앙, 그렇게 해놨죠, 제가. 3년간의 기근. 그리고 B를 보시면 B에도 재앙이 있어요. 3일간의 전염병. 그래서 이 A와 B가, A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고 B는 저희가 오늘 읽었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인데 내용이 서로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1. 다윗의 용맹스러운 부하들. 21장 15절부터 22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2에 해당하는 다윗의 욕망스러운 부하들 또 나오죠. 그렇죠? 같은 내용인데 같은 카인드의 같은 종류에 해당되는 글인데 구조를 가지고 나와 있는데 하나를 건너뛰고 이렇게 탁 접으면 그대로 접어지는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한 가운데 있는 말씀이 뭐냐면 다윗의 노래가 있습니다. 다윗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반을 딱 접으면 탁 맞을 것 같은 구조로 이렇게 구약 성경을 그렇게 적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저자가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적어준 거죠. 저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햄버거를 먹으면 햄버거 가장 밑에 뭐가 있죠? 빵이 있죠. 네, 그리고 안에는 여러 가지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렇죠? 고기가 들어가고 야채가 들어가기도 하고 주로 한 가운데 고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야채가 있고 또 빵을 이렇게 덮죠. 그래서 우리가 햄버거를 주문하고 먹을 때 굳이 고기만 싹 빼서 먹거나 빵만 먹고 고기를 버리거나 그러진 않죠. 그렇죠? 그 전체가 어우러진 맛을 즐기면서 우리가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햄버거 같은 거 또는 샌드위치 같은 걸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샌드위치 구조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과 바깥에 있는 것이 전체 하나의 의미를 만들어 준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A와 B를 보면은 그 통치자들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일 먼저 A에 해당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울이 왕이 되어서 순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보내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서 이스라엘 영내 안에 있는 히위 족속이라고 하는 기브온 족속을 공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유일하게 항복을 했던, 화친을 맺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민족이에요. 가나안 7족 중에 한 족속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언약을 맺고 영원히 우리가 너희를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맺었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씨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기브온 민족을 우리와 혈통이 다르다고 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을 깨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울이 우리 순혈 이스라엘을 회복하자라는 어떤 열심으로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3년간의 기근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부스 족속을 기브온 족속을 공격한 것에 대한 값을 치러라. 하나님의 언약을 공개적으로 깬 것에 대한 값을 치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징벌을 해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 다윗이 그런 것이 아니지만 사울왕이 저지른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다윗 때에 다윗이 그 값을 치르면서 회복하게 되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되는 과정이 바로 여기에 A에 해당하는 부분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전임 통치자의 한계, 문제, 범죄, 그것을 그 후임 통치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해결하고 거기에 대한 값을 치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B에 해당하는 부분,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오늘 읽었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그 사울이 저질렀던 문제를 복구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온전히
순종만 한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다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한번 계산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그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전산화되어 있고 오늘날처럼 모든 그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고향에 가서 예수님의 부모님들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먼 길을 걸어서 가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시대는 더 했겠죠. 다윗 시대는 이 인구조사관들이 전국을 휩쓸면서 한 바퀴를 돌면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전체 군대로 일할 수 있는 그 장정들이 80만이었다. 이스라엘이 80만이었고 유다 지파에만 50만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이 인구조사를 좌우지간 실시를 했습니다. 요압 장군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실시를 했는데 그것을 다 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양심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 때문에 회개를 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3일간 전염병을 앓아야 되고 죽어나가야 되는 그런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통치자적인 한계가 햄버거의 빵처럼 A와 B에 있다면 그 가운데에는 또 무엇이냐면 통치자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곁에서 늘 다윗을 보호해주던 용사들에 대해서 쭉 기록해주고 있어요. 심지어 다윗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전쟁에 가서 전쟁을 할 수 없을 때조차도 그 군사들에 의해서 구출되고 때로는 전쟁 한가운데 적과 대치해 있는 가운데 갑자기 주책 없이 다윗이 어느 곳에 있는 우물이 먹고 싶다 이랬더니 그 3명의 군사가 적진 한가운데를 뚫고 들어가서 물을 떠오는 그런 에피소드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고기에 해당되는 그 한가운데에는 무엇이 있냐면 그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감사의 노래라든지 그리고 다윗이 남기는 마지막 유언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한계, 사울왕의 한계, 다윗의 한계를 빵으로 놓았다면 그 가운데는 다윗을 돕는 용사들이 있고 한가운데는 정말 다윗이 순종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순종하려고 열정적으로 노력할 때 자기가 발견한 진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구원의 감사, 그리고 후대 왕들에게 남기는 왕은 이래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이 하나의 세팅 안에서 다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냐? 다윗 왕은 정말 대단한 영웅이었습니다. 다윗 왕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아닌 거죠. 다윗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시는 자들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는 정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작은 헌신, 작은 감사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그를 붙드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다윗이라는 한 왕을 주님께서 인도해 오셨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부에서 전체 사무엘 상하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를 요약해서 구조적으로 맞춰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사무엘 상하의 주요 내용들은 어떻게 펼쳐졌길래 이렇게 결론부에서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왔기 때문에 한번 가볍게 굵은 선을 중심으로 한번 짚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노래가 오늘 저희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제 사무엘 상권이 시작할 때에도 보면 이 첫 번째 장과 두 번째 장이 1, 2장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보면 여기도 여전히 노래로 시작합니다. 어떤 노래로 시작하냐면 사무엘 상하권이니까 사무엘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하겠죠. 그죠?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군지 기억나세요? 한나죠. 그렇죠? 네. 한나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시면서 하도록 하겠어요. 사무엘상의 주요 인물들을 보면 먼저 사무엘로 시작을 하는데 엘가나의 두 아내의 얘기가 나옵니다.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와 브닌나죠. 한나와 브닌나. 한나 원래는 한나가 정실이고 브닌나가 두 번째 아내예요. 근데 안타깝게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브닌나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매년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3번 나타나서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 보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매해 올라가는데 같이 올라갔나 봐요. 아내와. 근데 한나는
아이가 없고 브린나는 아들을 손에 잡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브린나가 둘째 부인이지만 아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들을 가진 아내의 파워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한나를 향해서 계속해서 한나를 격동했다는 것이죠. 아들도 못 낳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한나에게 엘가나는 한나를 아마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 분깃을 몇 배나 더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한나가 불행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10아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너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편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죠. 10명의 아들보다 내가 당신에게 더 낫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남편들이 주로 합니다. 그러나 언감생심이죠. 항상 아내들이 보기에는 항상 부족한 남편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의 아들도 나에게 주지 못하는 남편. 그래서 한나의 마음이 격동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고요. 엘리 제사장과 마주치면서 그에게 기도 내용을 아뢰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뱃속에 가지게 돼요. 그리고 사무엘을 성전에 드리게 되죠. 드리고 또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되는데 이 사무엘의 출생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해요. 이야기를 잘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엘가나라는 남편의 언약적인 그 무능력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하신 아내에게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결국 그 책임이 엘가나인 거죠. 한 불임, 능력 없음. 그 당시에 이제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능력 없음이에요. 그리고 두 아내 사이에 언약적인 조정을 하지 못하는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남편의 모습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거기서 시작해서 사무엘이 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의 노래가 나오죠. 내가 얻지 못한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노래로 나와요. 그래서 한나의 노래를 또 듣다 보면 이제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실 왕에 대한 영원한 통치를 미리 찬양하는 구절이 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나에게는 한나의 메시아, 한나의 구원자, 한나의 하나님의 통치는 다윗 왕으로 이게 대표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이 출생합니다.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그때 겹치는 인물이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 그러면 엘리 제사장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항상 같이 나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성경에 보면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그대로 기록해주고 있어요. 아직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제물을, 고기를 드려지기도 전에 갈고리로 꺼내서 자기들이 갖다가 먹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헌신하는 여자 사제들을 데려다가 겁탈하고, 그래서 모든 잘못들을 아주 악행을 너무 많이 저질러서 이 엘리의 귀에까지 그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엘리가 그 가정의 문제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모습을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수장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 엘리, 언약의 수장들이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백성을 다스리지 못하는 이 사람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엘리도 죽음을 당하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음을 당합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이 성장하면서 이제 제사장과 선지자와 거의 통치자의 자리, 그 사사의 자리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할 때 그랬습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 당시 엘리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희박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았다. 그 누구 책임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엘리 제사장의 책임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이제 사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역사를 이제 이끌어가는 시기가 되었어요. 사무엘은 사실은 별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성경에 나오는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상하관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사무엘조차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전형적으로 아들대에 가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무엘이 자신의 사사직을 세습해주고 요엘과 아비야가 이제 사사의 직분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무엘과는 달리 비행을 저지르고 뇌물을 받고 여기저기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이제는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그 왕이 우리의 문제를 전담해서 우리가 전쟁만 하면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정말 체계적으로 우리의 일들을 감당해줄 왕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아들과는 다른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정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울 왕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사울 왕이 못된 왕이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사울 왕이 미움의 화신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백성의 그 요청을 들으시고 왕을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셨을 때 사울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키가 크고 머리가 하나 더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겸손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막내 아들입니다. 우리가 막내에 있다라는 것, 막내 지파에서부터 그 나라의 언약의 수장이 나온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당시 가치관으로서는 되지 않는 말이죠. 그래서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이 가문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나는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왕이 된 후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예로 나타나 있는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아말렉의 사람들을 모두 다 죽여라. 사실 오늘날로 생각하면 아주 잔인한 전쟁이지만 그 당시 가치관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사울 왕대에서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래서 우리 이것을 헤렘 전쟁이라고 하는데 아말렉을 진멸하라. 짐승들을 모두 죽이고 모두 다 죽이고 돌아와라. 그렇게 말했는데 사울 왕이 전쟁을 한 후에 자신의 승리를 드높이기 위해서 아말렉의 아각 왕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짐승들 중에서 가치가 없는 것들은 다 죽이고 병든 것들은 다 죽이고 아주 기름지고 아주 살찌고 좋은 짐승들을 다 사로잡아 왔습니다. 사무엘과 마주쳤습니다. 사무엘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은 왜 아각왕을 잡아왔고 왜 이 짐승들을 잡아왔습니다.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에게 사무엘이 말을 하죠. 당신의 이 드리는 제사보다 한 번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버렸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과정이 많이 있지만 이제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고 다윗 왕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다윗의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특히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관한 얘기는 이제 자세히 들었는데요. 다윗의 통치 전반에는 정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막 정말 힘든 사울의 미움을 받고 죽음의 위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따라서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는 정말 축복의 삶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통치 후반에 와서 어떤 사건으로 시작되냐면 우리아의 아들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으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아주 중대한 문제들이 뻥뻥뻥 터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상하 전체를 우리가 이제 인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 그것이에요. 언약의 수장으로 세워준 인물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엘가나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엘리, 험리와 비느하스, 사무엘의 나중에 두 아들들, 사울왕, 그리고 다윗. 이렇게 언약의 수장으로 세워준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을 때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감사하며 잘 그 언약의 수장의 책임을 감당하다가 변질되어가는 그 책임으로부터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시 그 언약이 한번 깨어진 것으로 영원히 깨진 것으로 보지 않으시고 다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언약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사실은 사무엘상하 전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사무엘상하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구약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보면 계속해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그러나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하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마지막 세탕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윗의 노래, 다윗의 마지막 유언, 오늘 듣자면
여기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작은 순종조차도 정말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이 완벽한 순종이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작은 순종,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가정을 다스리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자비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다는 말씀들이죠.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이 인간 왕의 문제들과 한계들과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의 문제의 해결이 어떻게 되죠? 다윗 왕이 내가 얼마나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인구조사를 한 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자 했을 때 가시라는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아라우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천사가 나타난 장소였습니다. 치기 위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진노의 천사가 나타나서 정말 징벌을 가하려고 하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 다윗 왕이 자신의 삶을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언약의 회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다윗 다음에 다윗의 아들 중에 왕이 된 솔로몬이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하였지만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내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윗 내 왕가를 세워줄 것이다 라는 언약을 주시면서 이 성전은 내 아들 때에 솔로몬 때에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성전이 어디에 서냐면 바로 이 아라우난의 타작마당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그 앞에 나가서 언약이 회복되는 바로 그 자리.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오르난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바로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고 그 성전이 이스라엘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 바로 그 시온산에 세워준 성전이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노래와 다윗의 유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한계투성이고 문제투성인 왕이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신다. 나의 이후에 오는 모든 왕들도 그분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게 해야 한다라는 유언을 남겨두었을 때 그 유언이 가리키는 바는 그렇게 한계투성이고 문제투성이인 왕에 대한 그들의 반복적으로 올 것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온전한 성전이 되시는 그분이 오실 것이다에 대한 소망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세워진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매번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오고 무너진 성전이라도 다시 그곳에 다시 짓고 다시 모이는 그 반복되는 기제 안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이 이제는 드디어 한 분 하나님의 왕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언약이 영원히 성취되고 영원히 회복될 그날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언약의 성취. 이제는 다른 건물의 성전이 필요하지 않고 오직 예수께서 성전이시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란에 연합된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 이렇게 공동체로 모인 이 자리가 바로 성전이 되는 이 건물이 아니라 이 건물 안에 모여있는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성전으로 여기시고 이곳에 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으로 여겨주시는 그런 성전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내 선대왕의 연약함을 자신이 해결하고 노력하고 그곳에서 순종하려고 했지만 나의 인생의 마지막에 와서 보니 나도 역시 문제투성이고 나도 역시 범죄가 가득하고 나도 역시 나의 정욕을 따라 살아왔다. 그러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맺으신 언약, 내 가정을 내 왕가를 지키시겠다는 그 언약을 주님께서 세우셨다. 나의 후대에 오는 왕들이여 기억하라. 이 약속 위에 한 왕이 오실 것이다.
그 왕이 통치하실 것이다. 그가 통치하게 하라라는 것이 바로 지금 다윗의 이 샌드위치의 고기에 해당하는 그 말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위대한 인물들을 잘 보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했던 것처럼 다윗, 사무엘, 그죠? 사울. 이 영웅들이에요. 이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영웅들. 사사기에도 나오고 이후에 역대하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영웅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영웅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얼마 가지 못해 무너지는 그들의 삶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내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 언약의 줄이를, 언약의 자리를, 언약의 줄을 굳게 잡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영웅들이 많지만 The true hero, 참 영웅,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 오실 것인데 그가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점점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구약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영웅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가 그의 왕이다 라는 메시지를 듣기 시작하면 이제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이제 쭉 하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의 내용을 그저 강설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많이 책을 보고 연구하고 나누면 돼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정말 요즘에 이곳에 이민사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 마음속에 실제 삶의 자리에 터치할 수 있는, 와닿을 수 있는 말씀이 될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말씀을 연구해서 쭉 설명을 하면 되지만, 신학적인 연결을 쭉 해드리면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느냐, 내 삶에 무엇과 연관이 되느냐, 그것은 이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적인 책임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엘가나, 엘리 제사장, 사무엘, 사울, 다윗, 이런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언약의 책임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좀 특별한 구원의 역사 안에서 언약의 책임이지만 예수께서 완전히 성취하신 그 언약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온 언약적 책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적 책임을 좀 잘 관계짓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라는 것이 그래봐야 어느 정도겠어?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셨는데, 예수 안에서.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영웅의 이야기고 우리는 그냥 필모의 삶의 이야기일 뿐이지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언약의 책임이 사실은 실로 큽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거워요. 무겁기 때문에 우리 삶을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 언약의 책임이라는 관점으로 들어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문제투성이고 정욕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고, 그 삶의 매너리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으로부터 언제 어디선지 모르게 벗어나서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들을 잘 길러야 하는,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 길러야 하는 부모로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저 스스로부터 이미 그 생각을 하게 될수록 정말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 내 자녀들과 얘기하는 소통의 방법이라든지, 자녀들이 겪고 있는 삶을 그 속으로 들어가서 겪는 데 있어서 정말 이루 말할 것 없이 부족한 내 모습이라든지, 그것을 끄집어내서 대화로 어떻게든 이어가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이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자라나고 있는 저희 집 아이들이라든지 저희 교회 이 유스그룹, 대학부, 이 자녀들을 보면 우리의 부족함이라는 게 정말 크구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위대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의 인간의 부족함. 저도 보면 어릴 때 자라날 때 보면 그 아버님과의 갈등이 참 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님을 통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를 빚어가고 성장시키신 그 은혜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언약적인 신실하심으로 계시지 않았다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삶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양 자주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런 찬양 이제 자주 하거든요. 당신을 통해서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게 큰 꿈을 가지고 계세요? 자, 근데 우리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죠. 열방이 나를 통해 돌아와? 이 온 세계가 나를 통해서 회개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산을 넘어가는,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가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아름답다, 너무 소중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 자녀들, 그 영혼이 너무 귀하고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의 현장이에요. 그곳이 바로 열방이 결실 맺는 삶의 선교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실을 맺게 하실지 아무도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 이 언약이라는 것이, 책무가 정말 이렇게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귀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매일매일 반복해서 말씀을 통해서 되새기면서 그 선교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전히 그 일에서 계속해서 실수하고 무너지고 빗나가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여전히 계신다는 것이죠. 다윗 왕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압살롬이 정확하게 찍어서 말했어요. 다윗 왕이 백성들의 삶 속에 들어가 있어야 했습니다. 성문 앞에 나와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지 않고 궁정 꼭대기에서 바라보다가 여인의 벗은 모습을 발견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허점을 타서 압살롬이 들어와서 내 왕은 여기 있지 않고 내가 대신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뺏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고통을 다 겪고 나서 다윗이 최종적으로 다시 나와서 앉게 된 자리, 그것이 어느 곳이었습니까? 바로 그 성문이었습니다. 그 성문 앞, 그곳,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 자리로 다윗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신 그 자리, 우리는 항상 지키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면서 흔들리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크고 작음을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의 메시지 가운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의 그 달란트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사명이 크고 작다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도 크고 작은 그릇,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지만 쓰임을 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라고 말했어요. 큰 그릇은 큰 그릇대로 거기에 담아야 할 것들을 담고,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담게 하실 것을 담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담기든 하나님의 소명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서 거기서 담을 것을 담으면 그것이 곧 보화이다, 질그릇에 담긴 보화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사명이 여러분 질그릇에 담긴 보화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그 기쁨으로 제사보다 고기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때로는 그 피가 막 흔져 있고 축제 분위기가 넘쳐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삶 속에서 한 걸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걸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여러분 만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민 오셔서 자녀들 양육하는 책임에 정말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저희 한국 부모님들은 교육열이 대단한 것이 전 세계가 알아주고 있잖아요. 정말 힘든 삶에서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매일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며 지칠 만도 한데 그것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우리 자녀들을 잘 성장시키기 위한 헌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쳐도 그렇게 계속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와 나 사이에 끊어지지 않는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관계가 정의해주는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내 사랑하는 내 아내와 아내의 남편이고 자녀들의 아버지이고 자녀들의 엄마이고 이 관계에서 정의되는 나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책무들을 제대로 순종하는 것은 그럼 어디서 우리가 제대로 돌아가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언제나 언약의 자리에 변함없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늘 발견하는 그 자리로부터 그 관계를 발견하는 자리로부터 나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고 그 존재를 확인하게 된 순간부터 나는 그 능력으로 그것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은혜의 물줄기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책임들을 하나하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를 절대 뒤바꾸면 안 돼요. 내가 이 언약의 의무를 잘해서 내 관계를 호전시키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먼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셨느냐 참 영웅이신 그가 어느 곳에 계시느냐 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어떻게 부르셨고 어디에 두셨느냐 나는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사랑의 능력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큰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소중한 그 작은 발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자리에 일하러 가실 때 삶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일로 생각하고 전도할 때 여러분 생각하세요. 나에게 이것이 화려하게 보일지 아니할지라도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돌아오게 하시는 자리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나로 인하여 돌아오게 하신 자이다. 생각을 하시고 내가 주님께서 계신 그 성문 앞으로 나아간다. 다윗이 그 성문 앞으로 갈 때 쉽지 않았습니다. 죽은 압살롬을 생각하며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질곡이 있을 것이고 아픔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곳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아름답도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날 때쯤에 그때 한국 그 공군 장교 시험을 보고 이것을 발표되기 한두 달 전이었어요. 그 합격을 하면 장교로 가는 것이고 합격을 못하면 대학을 다 졸업하고 병으로 끌려가는 그런 아주 위기적인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만나는 그 즐거움, 처음 연애를 시작하는 그 설레임 때문에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객투로 해가는 정말 큰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에서부터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 그 설레임을 다시 찾고 말씀 앞으로 나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그분과 만나는 그 자리에서 나의 존재, 내게 주신 사명,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 다 감당해내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